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육의 몸만이 아니라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펼쳐지는 한 주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교회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성시 교독은 47번입니다. 교독문제 47번,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의와 공평함을 행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주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심과 계명을 주사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부끄러움을 모르며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 하지 않으며 심지어 죄와 악을 죄와 악이라 말하지도 못하게 하려는 악한 세대가 되어감을 봅니다. 이 세대를 보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사 때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여도 주의 계명과 다른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세상에 주의 빛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큰 물결을 도저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 각 사람의 힘이 너무 미약하여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탄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미약하나 주는 능하시며 우리가 약하나 주는 강하심을 믿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은 미약하나 우리의 미약한 행위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안 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악한 것임을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라도 나 자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 받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사 하나님을 바라고 계명을 바라면서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와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께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가로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도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은혜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인데도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죠. 피치 못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별로 아름다워 안 보여요? 꽃보다 아름답기를 원하면서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천안시에서는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라고 해서
천안 소재 68개 빵집들이 연합을 해서 홍보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하면서 시장이 제빵사 옷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길쭉한 그 모자 있잖아요. 그것도 쓰고 빵을 홍보하는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천안시장이 천안을 알리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천안의 유명한 호두과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제과 업계까지 살리려고 빵빵데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어떤 기간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금 관심사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날까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느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는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인간 예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찬송하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것처럼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맥없이 잡히시더니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신문 끝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고 2번씩이나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보란듯이 당시의 권력자들을 잡아 처단하고 새로운 나라를 열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리로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말들이 당시 사회에 전해졌습니다.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신빙성이 있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뉴스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뒤섞여서 돌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뉴스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 방송이나 신문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소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상당수가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이거나 사건의 일부만을 각색해서 전하는 편향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TV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여론조사기관까지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진실과 비슷하게 사이비한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거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만든 약에도 질병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엉뚱한 것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듣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것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각색해서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원본 소식과는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특별한 관심 없이 듣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또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해주면 그대로 100%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론이 사실과는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치성이 약간이라도 개입된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더 나아가서 이쪽 저쪽이 아닌 그 완전한 제3자 편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진실이 보일까 말까 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한편의 얘기만 듣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한편의 주장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상에서 묻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계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는데 이러한 때 누가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살피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상당히 높은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로 말한다면 가짜뉴스가 많은 시대 가운데서 어떤 것이 올바른 소식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말입니다.
그 책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제1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본문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느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인간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복음, 인간 나라의 복음이라면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어려워지니까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도덕성 말고 경제를 살려라,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뽑을 때도 도덕성보다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점점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영적으로는 더 혼돈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에 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 그 일을 감당한 세례 요한도 처음에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세상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직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땅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모토로 내세우는 것이 있지요. 옛날에는 정의사회 구현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복지국가 건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인 것처럼 모든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그릇된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 사회의 정의 구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인간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어느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전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전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나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선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나라,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것이 최우선에 가는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것은 알지만 그것을 먼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때가 지났는데도 지금처럼 식당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어디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인간의 식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양식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기적 같은 양식도 아니었고, 또 성경으로 말한다면 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그런 기적적인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신 양식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이기는 했지만 그 양식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식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적인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행복한 인간 나라의 건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도해 보면 지금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지금은 교회 못 가고 나중에 시간 나면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땅에 발을 붙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인생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굶어 죽어도 입을 옷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해라. 먹고 사는 건 나는 모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먹고 사는 것,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까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 있어야 되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 본문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고 사는 문제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왜 그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인간 나라 건설보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인간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아무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선 당장 느끼기에 배고픔의 문제가 시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간 나라에 살면서도 인간 나라가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평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우리가 세상 나라 시민으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도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친히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어받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에만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사오니 사랑하는 권속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의 모든 문제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으로 땅의 필요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진리가 아닌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며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사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일 더울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오늘처럼 덥지는 않다고 예보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 쪽에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 찬양 끝난 다음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셔서 전체적으로 좀 교회 온도를 낮춰주시기를 바라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염두에 두고 옷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셋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간에 준비 기도회를 갖겠는데 주보에 저녁 기도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외부 일정 때문에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준비 기도회를 새벽으로 할지 저녁으로 할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간에는 기관별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점점 어린이들이 절대적인 숫자가 줄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